반갑습니다. 효계 상명이라. 효계는 이제 새벽닭을 이야기하고 보통 수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 빽빽할 촉이라고도 하는데 그 놔두고라도 이게 숫자 이야기할 때 이제 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삭이라고 그래요. 이제 자주삭. 그래서 새벽 닭이 자주 울면 효계상명 동령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효계 새벽 닭이란 문장이 있어서 여기에 얽힌 얘기를 한번 해보면, 계명구도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계명은 닭이 운다. 이거는 개가 돌길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중국에 고사가 있는데, 젠나라에 맹상군이라는 유명한 왕족이 있습니다. 맹상군이 이 사람이 3,000 식객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에 3,000명의 식객이 날마다 밥 먹고 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진나라에 진나라 소왕이 맹상군이 훌륭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상을 삼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이제 맹상군이 3,000문객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진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소양왕에게 뭘 선물했냐 하면 호백구라는 옷을 선물했습니다. 여우 털 10,000마리의 겨드랑이 털을 뽑아가지고 짠 옷이에요. 이게 여우 10,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겨드랑이 털만 뽑아가지고 만든 옷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래서 진나라 소왕이 이제 맹상군을 이제 제상을 삼고자 하는데, 옆에 신하들이 이거 젠나라 사람 아니냐? 젠나라 사람인데 여기 와서 우리나라만을 위할 것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강력히 주장하니까는 알았다 하고 이제 그 대접해서 이제 보내려고 그럽니다. 맹상군이 가만히 돌아간 상황을 보니까는 죽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 사람 상의를 했어요. 거기에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개처럼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첩한테 가서 한번 우리 살 길을 터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첩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첩이 뭘 요구하냐 하면 호백구를 요구해요. 호백구. 그러니까 이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여기 구도 아니에요. 구도를 잘하는 사람이 호백구를 도둑질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국의 첩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이 그 소왕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저 사람들 여기 오래 있으면은 그냥 뭐 밥도 줘야지, 뭐 대접해야지 하니 빨리 보냅시다. 그래요. 소왕이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가거라. 맹상군은 이때다 하고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진나라의 풍습에 뭐가 있었냐면, 함고라는 관문이 있어요. 이 관문은 닭이 울어야 문을 열어.
이게 닭이 울지 않으면 절대로 문을 안 열어. 근데 맹상군의 무리들이 항복관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했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닭 울음소리를 잘 하는 사람이 닭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의 닭들이 다 울거든. 아, 닭이 울었으니까 새벽인갑다 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새벽인데 새벽이 안 됐는데도 닭이 울었다. 이것을 계명구도라고 합니다. 닭이 울고 개처럼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효계상명 동령명, 새벽 닭이 자주 울면은 동쪽에 결국은 해가 밝아진다. 해가 이렇게 솟아서 밝아진다. 한시강우 물생성이라. 그래서 아무리 가문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면은 자연적으로 만물들이 다 살아나지 않는다. 삶을 이룬다고 말이죠. 이렇게 중인화합 활정벽하면 여러 사람들이 화합을 해서 삶의 길을 열어간다면, 여러 사람이 혼자 독자 생존을 하려고 하냐고 여중동락하는 식으로 대중과 같이 함께 즐겨하는 식으로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새삽춘풍 곤무청이라 세상에 봄바람 불어 안개 거치고 맑으리라. 세상에 춘풍, 온화한 바람 아닙니까? 온화한 바람에 불어서 만물을 다 깨워가지고 다 살린다고 말이죠. 또 뭐 안개랄 이런 것들도 다 걷어내. 그래서 만물을 살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대웅사님 당시에 오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막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나가게 됐는데 어떤 거린이 뭔 얘기를 하면 대몽을 수성 갖고 그래. 큰 꿈을 누가 먼저 깨칠 거냐? 응? 큰 꿈이 있다면 누가 먼저 그 꿈을 깨칠 거냐? 평생 아자지라. 결국 평생에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거린이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대몽을 수성 갖고 평생 아자지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웅사님께서 저 사람이 진리를 한, 도를 한 성향갑다 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접을 잘 한 거예요. 그럼 며칠이나 지내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웅사님 당시나 또 우리 그 선진들, 그분들이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대몽을 수성 갖고 평생 아자지라. 큰 꿈을 누가 먼저 깨칠 거냐? 평생을 아자지라. 평생에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누구 글인가 하면은 삼고초려했던 제갈량의 글이에요. 이제 여기 두 개가 이제 더 있는데, 그 제갈량이 이제 와룡 선생 아니에요? 와룡이 돼서 살면서 이 꿈을 누가 먼저 깨칠 거냐? 결국은 평생 아자지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큰 꿈을 나는 먼저 깨쳤다. 평생에 나는 스스로 알았다, 그 얘기야. 그래야 이제 와룡 선생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초당 준수조가인데 초가집에. 그러니까 와룡선생이 제갈공에 살던 그 초당 아니에요? 봄잠이 만족해. 우리도 같아 말이죠. 창의 일지지라고. 창밖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더라. 관우, 장비, 유비 세 사람이 도원결의를 통해서 형제를 맺었잖아요. 천하를 도모하려면 그 천하를 도모할 역량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해. 그래서 듣고 하다 와룡 선생이 제갈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다. 처음에 찾아가니까 없어. 두 번째 없어. 세 번째 찾아가니까는 자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렸습니다. 깨어날 때까지. 그래서 깨어난 거예요. 이게 춘수역이에요, 춘수. 초당에서 그 봄에 잠을 느리게 자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창에 일치지라. 창밖에 해는 뉘엿뉘엿 고쳐가더라. 그래서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평생에 나는 큰 꿈을 깨달았다. 천하를 경영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그 꿈을 나는 깨쳤는데 과연 누가 나를 등용을 해서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줄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근데 초당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결국은 와가지고 삼고초리, 그걸 삼고초리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유비를 도와서 이제 촉한, 이제 촉나라, 이제 한 나라를 이은 나라, 이제 그 삼국시대 촉이 한 나라를 이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촉나라가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됐다 하는 데에서 대몽수승 갖고 평생 아자지라. 아주 우리 교단의 선진들의 그 말씀 속에 이 얘기가 많이 회자됐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계획인데 효계 상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벽닭이 자주 울면 동력곡에 밝아지고 가뭄 시절에 비가 내리면 만물이 생성하네. 여러 사람이 화합하여 삶을 길을 열어가면 세상에 봄바람 불어 안개 거치고 말거리라. 한번 읊어볼게요. 효계 상명 동력명이요 한시 강우 물생서잉이라 중인화 활정벽하이면 새삽 춘푼 고무청이라. 새벽닭이 자주 울면 동력곡에 밝아지고 가뭄 시절에 비가 내리면 만물이 생성하네. 여러 사람이 화합하여 삶을 길을 열어가면 세상에 봄바람 불어 안개 거치고 말거리라. 대구나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진리를 깨달음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한 걸로 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원해목이라 따뜻하게 품는 어머니의 가슴. 세상에 아무리 따뜻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님 품속 같이 따뜻한 게 어디 있냐. 어머니가 한번 품어주면 모든 걱정, 근심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더라. 범사진리 이론상, 무릇 이 진리인 이론상은 이 진리예요. 이론상이에요. 해활안녕 범락장이라. 함께 살아갈 편안한 범락의 도량이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을 내 집 앞마당 살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아름답겠느냐. 얼마나 넓고 얼마나 고귀한 삶이겠느냐. 모두가 안녕을 이뤄가는 범락의 도량이다 말이죠. 영주홍과 성채백이라. 그렇게 길이 머물 큰 집으로 성채의 벽이고, 성채는 들어오는 외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쌓은 성벽 아닙니까? 안으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외적을 막을 수 있는 성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종과 이제 길이 머물 큰 집이요. 어디가? 바로 이론상이 그렇다고 말이죠. 한 1, 2년 살고 버릴 집이 아니다 말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10년은 서울에서 살고, 또 10년은 부산에서 살고, 또 10년은 익산에서 살고, 또 10년은 어디 뭐 목포에서 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실행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10년 옮겨 다니면서 삽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혼자 몸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더라. 그러나 이 이론상의 이 집은 홍가예요, 홍가. 큰 집이야, 큰. 아주 큰 집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살아가는, 여기에 머무는 성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안에서 살면서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 원해모억 불심방이라. 그래 따뜻하게 품는 어머니의 가슴으로 불심의 방이하라. 이 자리가 불심방이에요, 불심. 부처님 어머니가 누구냐? 뭐 부처님 같은 마야 부인? 그것은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지. 우리 대웅사님 그 부모님도 대웅사님을 낳아주신 현실의 부모이지. 실지 마음 부처의 방은 바로 이론상이다. 이 이론상이 아주 따뜻하게 풀어주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만 살면 죄 지을 것도 없고, 무슨 시비 할 것도 없고, 뭐 선악을 논할 것도 없고, 그저 기쁘고 즐겁게만 살아. 이러한 집을 내가 장만하지 아니하고도 대중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 말이야. 오늘 진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우주 진리 전체를 놓고 그리고 이론상이 펼쳐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살면은 부처님 방이고, 부처님 어머니 방이고, 부처님 마음 방이고, 따바바게 법당이고, 이 자리가 뭐 가고실이고 깨달음의 집이도 이 자리가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대웅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잘 살아가자고 하죠. 범사질 이론상 무릇 이 진리인 이론상은 해활란영 범락장이라 함께 살아갈 편안한 범락의 도량이며 도량이다 말이지. 집이다 말이지. 영주 홍가 성체 길이 머물 큰 집으로 성체의 벽이다. 이런 진리가 다 싸우고 있지 않냐고 말이야. 우주 전체를. 응? 이 가운데 나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나도. 응? 나도 들어있다고 말이죠. 뭐 부처 만들고 무슨 조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무 중생이라 할 수 있는 나도 들어있어. 내가 이 안에서 살아간다고 말이죠. 온해 모억 불신방이라 그래서 따뜻하게 품는 어머니의 가슴으로 부처님 마음의 박이하라.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 떠나서 살면 그 생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아름다운 생을, 평화로운 생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머니의 가슴 따뜻한 것처럼 이런 상의 그 품 안이 우주 전체니까 그 안에 살면서 진리의 온기를 받아서 아름답게 생을 잘 엮어가야 한다. 한번 읊어볼게요. 범사 진리 이론상 해활란영 범락장이라 영주 홍가 성체벽이요 온해 모어 불신방이라. 무릇 이 진리인 이론상은 함께 살아갈 편안한 범락의 도량이다. 길이 머물 큰 집으로 성체의 벽이고 따뜻하게 품는 어머니의 가슴으로 부처님 마음의 박이하라. 그래서 이 진리 떠나지 않냐고 이 사업하고 이 공부하면은 나도 저절로 부처를 이루어서 세상을 구제하는 큰 성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를 마치겠습니다.